욥기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게 과연 합당한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아주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새가족 지난주에 오신 분, 지지난주에 오신 분 이렇게 새가족 전부 이렇게 모였더니 애기들까지 16명이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래서 보조 의자까지 다 꺼내서 이렇게 앉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밑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거의 30명 이렇게 지금 밑에 층에서도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애기들 사진을 찍어 왔는데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완전히 공산당 같아요. 줄을 딱 서가지고 잘lat하고 탁 그러고 애기들인가 싶어요. 애기들이. 그 애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애기들은 4살, 5살 된 애기들이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줄을 쫙 오와열을 맞춰가지고 탁 이러고 있다가 찬송하면 얼마나 열심히 불러대는지 이쪽에 큰 오빠 언니들이 긴장해가지고 더 크게 한다니까요. 볼수록 은혜가 되어져요. 저 올라오다 꼭 거길 들리는 이유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기들이 부리부리한 눈으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또 위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원종희 집사님 우리 아들이 그 지희예요. 원지희 맞죠? 지희가 일본 오사카 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소천하셔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는 보통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요. 그 장례식 날 드리는 걸 초우라 그러죠. 초우. 그러고 두 번째 그 다음 날이 제우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삼우예요. 삼우가 아니라 삼우제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삼우제 드리느냐고 우리 그 첫째 누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대답을 했어요. 교회는 어떤 삼우제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면서 어머니를 추억한다면 그 좋은 일이라고 자주 모일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일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단양에서 모이신다 그래요. 단양에서. 단양이면 제가 내일 시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명절 전날 목사님 제 아내를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제살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가 있지 그 영혼이 와서 먹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상을 차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추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커피 좋아하는데 그럼 커피 한 잔은 어떠세요?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커피 한 잔 떠놓고 자녀들하고 둘러 앉아서 야 너네 엄마 커피 참 좋아했어? 그럼 뭔 죄가 되겠는가 싶은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시비 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럼 뭔 죄가 있겠어요? 그 영혼이 와서 커피를 마시니까 꼭 끓여놓으세요. 그런다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커피 한 잔 떠놓고 야 엄마 참 커피 좋아했어. 그래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무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와서 그걸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들이 우리 엄마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오늘 잘 길러내셨어요. 이런 얘기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다 생각해요. 저도 그 원사님 그 어머니 소천하셔서 우리 어머니 청주 가덕에 있는 그 공원묘지에 엄마 아버지 합장했어요. 그래서 간 김에 거기 들렸어요. 매년 이렇게 자주 매년 못 가게 되더라고요. 이태에 한 번씩 가고 그랬는데 우리 형님 네분은 꼭 가셨는데 올해는 또 우리 형님 네분이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가서 아이들하고 가서 두런두런 얘기했어요. 비 오는데 우산 쓰고서 비 맞으면서 참 우리 할머니 참 좋으신 분이셨고 우리 할아버지 너네 할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셨다. 술만 안 드시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셨다. 이제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묘지에 있는 풀도 뽑고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왔는데 그건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거기 가서 육신은
거기 이렇게 묻어져 있지 영혼이 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육친의 정도 이게 엄청난 정이에요. 육친의 정도. 그래서 육친의 정을 이렇게 나누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오셨던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이 이렇게 오셨죠.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친구분이세요. 전도를 하셨는데 8개월 전인가 그 아들이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분이. 부안이 고향인데, 부안이 집인데, 부안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여기 주공육차로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세상에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순서대로 가는 게 복 중에 복이라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품어요. 세상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힘들지만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 힘든 거에 비하면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일 큰 복이 뭐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사랑이 오르 사랑 같으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인류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르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죽었는데 자기 자식 죽은 것 같아 생각해 봐요. 인류는 벌써 끝났어요. 그럼 못 살아요. 아무 누가 살 수 있어요. 그 아버지도 귀가 안 들려요. 그 어머니는 알츠하이머가 왔어요. 공감 가는 얘기잖아요. 제가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 애가 저렇게 됐다 그러면 살 수 있겠냐고. 제가 오래전에 그 저쪽 원대 앞에서 3층 30평을 얻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4층, 5층에 그게 5층에 그 새들어 사는 분이 계셨어요. 김파님 할머니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겨울에 런닝 셔츠만 입고서 원대 저쪽을 눈 오는데 이러고 다니고 계세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런닝 셔츠만 입고 그 바람으로 눈이 오는데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늘 울고만 있고. 뭐 여동생들은 그 부모의 마음 10분의 1이나 이 감동이 오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이제 매주 오실 텐데 제가 또 이번 주에 찾아뵐 거예요. 찾아뵙고 예배 드리고 할 텐데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손 꼭 붙잡아 주세요. 그 어르신은 귀가 안 들려도요.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뭐 연세도 크게 안 많아요. 69세시고요. 남편이 그 어머니가 70세예요. 연세도 크게 안 많아요. 그런데 팍 늙어버린 거예요. 팍 늙은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잖아요. 인생이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고난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쭉 들어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오시는 분들마다 사실은 다 마음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권사님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면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 왜 오느냐 하면 어디 가서 따뜻한 위로를 받을까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온 사람들 여러분 사정없이 위로해 주세요. 아멘? 그럼요. 주일학교 그 유치부애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 참 고단하다고 그랬어요. 인생 참 고단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7살인가 6살 된 애기인데 내 이름 잊어버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녀석이 힘든 사람 그랬더니 인생 참 고단해요. 그렇지. 엄마가 한 얘기를 들었는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인들 고단하지 않겠어요? 다 인생 고단.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인생 고단해요 안 해요? 선생님 인생 고단해요 안 해요? 물어봐요. 웃고 앉지 말고. 물어보나만 하죠. 뭐 인생 참 고단하죠. 인생 고단해요. 그 고단함을 가지고 왔어요. 오신 분들 여러분 잘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오면 올수록 아픔과 눈물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고요.
우리가 품어주면 그분들이 상처 치료받고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지요. 이번 주도 이렇게 많이 오고 또 함께 예배하고 추석 명절 끝인데도 그렇게 해서 너무 좋고, 다음 주에는 우리 아들 녀석하고 딸아이가 신학교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과목 때문에 다음 주에 못 와요. 다음 주에는 뭐 다른 교회를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또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못 온다 그래서 그래라 이제 그랬는데, 뭐 신학교에서 또 그런 거 한다니까 그래요. 믿음아 다음 주에 베이스 쳐라. 그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오케이? 베이스 쳐? 오케이. 베이스 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풍성한 우리 찬양이 막 일어나면 좋겠고,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단 자꾸 그렇게 쓰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도. 그래서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된다고 이렇게 부흥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욥이 큰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10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고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딸 10이 죽더니요, 그 다음에는 도적이 와서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몸에 헌디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마누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자랑했거든요.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놈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까닭에 그러는 거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종 욥은 어떤 까닭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그 까닭을 한번 내가 제거해 볼게요. 한번 그래봐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그 까닭이 마귀가 생각할 때는 10명의 아들, 딸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은금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이 생각을 한 건데, 그래서 그 까닭을 없애보는 거예요. 건강까지 다 무너지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순전한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의 친구 셋이 옵니다. 욥의 친구 셋이 오는데 뭐 소발, 닭발, 개발 뭐 이런 그 비슷한 이름이에요. 소발. 또 뭐 있죠? 빌닷. 또 하나 누구 있어요? 뭐 있어요. 셋이 왔어요. 셋이 와가지고 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셋이 와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건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볼륨을 조금 줄여봐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또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순전한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랬더니 빌닷이 와서 계속하는 얘기예요. 네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너를 치셨겠느냐? 네가 분명히 잘못했어. 네 죄를 잘 생각해봐. 너 진짜 잘못했다니까?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예배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그때 마귀는 와서 뭐라 그러냐? 너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이 온 거야.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셨는데 네가 회개하면, 잘 들어보세요.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누가 한 얘기냐면 빌닷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해석해보자 그랬지요. 그랬더니 욥기서 42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니들 틀렸다. 욥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다라고 한 빌닷의 말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그거 틀린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이렇게 걸어놓은 그 말씀 있죠? 그게 의미를 잘 알고서 그걸 붙여놔야지 의미 없이 붙여놨다가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이루어져요.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 읽다 은혜 받았대요. 욥기서를 읽다 은혜 받았는데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한 말이 내가 여기저기를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그러잖아요. 선교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와서 그 말씀 써놨대요. 그게 누가 한 얘긴데? 마귀가 한 얘긴데.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의미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온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 욥은 나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난이 왔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주셨다고요? 욥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 말은 잘못한 게 없어도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지만 네가 잘했는데도 고난이 오면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 잘했는데도 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시고 그 말씀이 쭉 이어져서 이런 거예요. 빌다시한 얘기가 똑같아요. 잘못했다?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했어요. 잘했는데도 고난이 와요. 그러면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은 견뎌내야 돼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은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너무 엄청난 죄를 진 분이 누가 있어요? 엄청난 죄를 진 분이. 상훈이 엄청난 죄를 짓고 사냐? 그냥 그래? 뭔 엄청난 죄를 짓고 살겠어요. 그런데 애매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애매한 고난이. 우리 교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뭔 엄청난 죄가 있어서 장애를 가졌어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한테 그 죄가 전가돼서 장애가 있어. 이게 구약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그 사상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그럼 내 죄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장애를 가졌는데 무슨 내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애매히 오는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그럼 이겨내나?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말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몸이 혹시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잘 견뎌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견뎌나가세요. 누군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마귀적 지적이에요. 저 뭔 죄가 있어서 그래. 부모가 죄가 있거나 본인이 죄가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에 점점 우리가 장애가 오죠. 저도 안경 썼다 벗었다 그러잖아요. 노안 왔어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서 저기 화면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제 정수리에 이렇게 벌써 머리가 많이 이렇게 가운데 머리, 소갈머리가 이제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제 조카애가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미국 갔는데 그 신랑이 아주 그 집안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 가발 사업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발 사업. 20년 전에요. 한국에서 물건을 한 배씩 떼다가 팔았대요. 가발을. 뉴욕에서. 뉴욕에 가면 제일 큰 부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다 가발 팔아서 부자 된 거예요. 여기서 1,000원에 사다가 10,000원에 팔아도 막 불티나게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그 아이가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동춘 목사님 가발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예비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물어보니까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어요. 그랬는데 가발 필요하신 분 빨리 얘기하세요. 우리 정수사님 가발 하나 선물할까요? 가발 필요하신 분? 우리 교회 이렇게 몇몇 분 교회를 밝히는 분 계신데 가발 필요하신 분 오늘 중으로 저희 접수하시면 제가 이렇게 주고 할게요.
우리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머리도 빠지고 눈에 벌써 그림 그린 분들 계시잖아요. 눈썹이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막 그리고 교회 할 때는 할렐루야 붙여가지고 너무 심하게 붙여서 펄럭거릴 때마다 공중 또 붙였다 하기도 하고 전부 우리가 장애로 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 참으래요. 잘 견디라는 거예요. 고난은 두 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 애매히 오는 고난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애매히 오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견뎌내셔야 돼요. 잘 참아내셔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난이 있고요. 다 아픔이 있어요. 흔들면 다 소리 질러요. 다 아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해서 아내랑 사는데 저는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그 남자들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엄살이잖아요. 엄살. 남자들은 엄살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 이거 엄살이에요. 엄살. 여자들은요 잘 견딥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이 착각해요. 여자는 안 아프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옆에 여자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 남자만 있어요? 여자들은 다 아픈 존재예요. 여자들은요 남편의 아픔도 끌어안아야지, 자식의 아픔도 끌어안아야지, 교회의 아픔도 끌어안아야지. 어떤 여자들은 지구촌의 아픔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어요. 여자들은 다 아픈 존재예요. 그걸 몰라주니까 자꾸 가서 괴롭히고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다. 이걸 아세요? 아프다. 아프구나. 이 사람 아프구나. 고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일학교 얘기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파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요즘 계속해서 난 말이 행복하다, 평안하다예요. 그런다 그래서 목사가 안 아프겠어요? 목사도 아파요. 목사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목사 되면 이상하게 엄마의 마음이 품어져요. 그래서 교인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파요. 제가 우리 원지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제가 예배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가정 가서 예배드리다 제가 울어버렸는데 요즘 이제 울면 우리 마누라한테 혼나요. 자꾸 뚝뚝 그래서 그러는데 엄마의 마음이 제가 있더라고요. 아픈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똑같죠. 애매한 고난이 있어서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푸세요. 사람한테 풀면요, 제가 아파서 여기 우리 집사님한테 풀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이 집사님한테 가요. 왜 집사님 똑같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과 빌닷의 대화가 그거예요. 욥은 너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건 죄진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애매한 고난이 왔어요. 욥이 잘 참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욥기를 읽은 사람들은 그럼 얘기해요. 아니,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눈으로 주 귀로 듣기만 했었다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했잖아요. 그게 좀 다른 회개예요. 욥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뭐에 대한 책망이냐면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거든요. 하나님, 나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이 고통을 주세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한테 책망을 하세요. 그 책망이 욥기서 38장부터 42장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동문서답 같거든요. 한번 성경을 한번 38장 보시겠어요? 욥기 38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서 38장에 보시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욥의 선문답 같아요. 3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시고 이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집사님, 하나님이 땅 기쳐 놓으실 때 어디 계셨어요? 욥이 묻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물어볼게요. 4절, 5절 말씀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요. 8절 말씀 볼까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곳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뭉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파도의 경계를 누가 정했느냐는 거예요. 12절 말씀, 내가 너의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위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18절 말씀,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권사님? 이럴 때 하나님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거 25절 볼까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집사님, 이슬방울 누가 낳았어요? 이거 우리 박원석 집사님이 똑똑하니까 아시는 걸 많이 있어요.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집사님, 누가 낳았어요? 이거 정말 어렵죠. 31절, 네가 무효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홍비평 장로님이 이건희 회장은 풀 수 있을 거래나 어쨌든 그러시던데. 여러분, 33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39절에 39장 1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있어요? 이게 42장까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42장까지.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40장 3절이죠. 40장 3절. 욥이 대답하여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대답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끝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왜 이걸 얘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끌어보는 거죠, 제가. 42장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41장에 하나님이 자꾸 재미난 질문을 하세요. 12절 말씀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해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어쨌든 계속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욥이 42장에 제가 여기까지 있고요.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리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말씀 이제 많이 들어본 거예요. 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세요. 욥이 왜 책망을 받은 거냐 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나는 죄 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서리 이슬을 누가 낳는지 얼음은 어디 태에서 나왔는지 암사슴이 어느 때 낳는지 이런 걸 계속 대답할 수 없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셨죠. 내가 하는 모든 이 우주의 섭리를 너는 한 가지라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욥이 당연히 이해 못합니다. 제가 이해 못하죠. 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게 오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이구나. 이 대답인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몰라요. 인간이 물리를 배우고 또 천문학을 배우고 수없이 했어도 하늘의 이치를 전혀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신 삼성의 띠를 누가 풀겠느냐? 별 삼성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묶었으면 누가 뛸 것이며, 지구가 자전하는 거, 공전하는 거, 또 태양계가 있는 거, 이런 것들 하나라도 알겠느냐? 그냥 보고 현상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지혜를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걸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모르지만 믿고 견디고 참아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일의 끝을 알게 하신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에 대해서 듣기만 하더니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몸 밖에서 주의 일을 보겠나이다. 이 세상에서 다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책망을 들은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자꾸 욥이 불평을 하니까, 넌 내가 하는 섭리를 하나도 모르면서 뭘 불평하냐? 그냥 믿고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자꾸 물으시고 욥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바락바락 내가 불평하고 대들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이 책망 들은 것이 지은 죄 때문에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런 고난 오는지 나는 몰라요.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아픔, 왜 이런 눈물 주셨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인생 속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요. 왜 하나님 이런 고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견뎌라. 그럼 아름다움을 이루어 갈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은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그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얼마나 당구 치는 걸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당구 제일 잘 쳤어요. 지금은 이제 안 쳐본 지 꽤 됐지만 최고로 잘 칠 때 700까지 쳐봤어요. 그리고 한 7년인가 8년 전에 제 조카 아이가 당구 한번 치러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때 500 치니까 얼추 되더라고요. 한 10년 안 쳤는데도. 그러니까 지금도 집사님 당구 잘 치세요? 조금 300 치세요? 제가 300 미만하고는 당구를 안 쳐봤습니다. 네. 그게 제 조카애가 그때 70을 쳤대요. 70을. 휴가 나와가지고 70 치는데 한번 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치면서 제가 알려줬어요. 야, 여기를 이렇게 치면은 이상하게 맞게 돼 있어.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데 그건? 그러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70담마가 700담마가 치면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남 믿고 쳐봐. 그래서 치니까 들어가잖아요. 우와, 신기하다는 거죠. 내가 볼 땐 괜찮은데 지가 볼 땐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당구수는 얼마나 되실까요? 하나님 당구수는. 하나님 번개 이렇게 탁 던지다가 되게 안 맞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와 우리의 수가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로 하나님의 수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 왔어요? 우리의 수로 생각하지만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수로 보시면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도 와라까지 거 내가 한번 아름다움을 이루어가지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너무 극심하면 사람이 절망하고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해요. 성도가 왜 자살하지 않는가? 고난 끝에 그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고난이여 올 테면 와라까지 한번 붙어보자. 할렐루야. 그게 우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도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어요. 성도의 견인교리가 뭐냐? 견인차처럼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게 견인교리가 아니라 그랬죠. 참고 인내한다라는 말이 견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뎌 나가는 거예요. 퍼저버런스예요. 여러분 잘 참고 견뎌 나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고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30년 교회를 왔어요. 제가 30년 현수막을 걸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쓸까 하다가 딱 떠올랐어요. 복음 30년. 다시 복음 30년. 그렇게 써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안 멋있어요? 나는 괜히 혼자 이거야 막 그랬는데 복음 30년. 다시 복음 30년. 그래서 여러분 복음 30년을 보세요. 다 여러분의 눈물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 거기를 소풍 가듯이 이렇게 왔겠어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땀과 피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채워져서 30년이 온 거예요. 다시 복음 30년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려야 돼요. 그래야 30년 뒤에 누군가가 여기 서서 또 복음 60년 이거 얘기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고난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애매히 고난이 왔어요. 잘 견뎌나가세요. 그러면 아름다움을 이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죄악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인해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참대하리라고 하는 빌닷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여라도 욥처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애매한 고난이 왔다면 잘 견디고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귀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갈릴리 교회에 온 한 분 한 분 우리가 잘 섬기게 하시고 화목의 직책을 우리가 담당하여 싸우니 이 직분을 받았으니 화목하게 하셔서 이 교회에 웃음이 만개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웃음이 담을 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영혼들 잘 끌어안아서 더불어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